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보면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삼위일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진술들이 가장 길게 이어집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외아들, 다른 말로 하면은 독생자인데요. 이 독생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는 것이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해당하는 그러한 이 표현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이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를 들어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유일한 그러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홀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러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라고 할 때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본체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위엄을 가지신 바로 그 분이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의 섭리를 따라서 그가 이제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성육신이 하셨는데 그분은 그러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의 영원 전에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이지요. 영원전 창세기의 태초는 어느 시간상의 시점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창세기 1장의 태초 이전의 영원한 세계를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성육신 하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분이셨다. 그분이 이제 독생자로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동일했던 그 본질을 가지고 계셨던 그 삼위 가운데서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독생자는 창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를 함께 공유했던 그러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는데 그 근본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분이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의해서 구원 섭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청년부 다닐 때에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그 조장이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의 이제 그 리더였는데, 야 얘들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도 똑같은 아들이야. 얼마나 그 귀한 그러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성경도 모르고 성경 지식도 아주 일천했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뭐 제가 뭐 성경 지식이 거의 전무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도가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렇게 동일선상에서 같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나 하는,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바로 이 대속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아주 그 독특하신 하나님이 낳으신 그러한 이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낱 인간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영화를 가지셨던 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와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창세전에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보시고 다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또 비슷한 유형의 말씀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여기에는 그 아들의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그 신성의 그 본질,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이단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용어들을 틈을 찾아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어디 이 성자가 이 하나님이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들일 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릇된 성경 신학 사상을, 이단 사설을 이렇게
가지고 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랬습니다.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근데 왜 자꾸 차이가 없다고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질서에 있어서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나면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영원한 그러한 이 서열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성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심. 인간이 자기 자손을 낳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나심입니다. 신비에 속하는 나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이유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 액체면서 동시에 고체이고 또 동시에 기체가 있다고 그래요.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로서는 정말 액체면 액체고 고체면 고체고 기체면 기체지 상상이 안 가는데 하물며 양자 역학의 세계도 이 현 세계에 실존하는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궁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할 때 아무튼 이것은 이제 그 성육신의 나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할 때는 그러한 영원한 나심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낳는 것과는 다른 신비한 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육신 성육신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의 창세기에서의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육신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사에서 이단적인 행태를 보여온 무리들에게서는 이와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를
피력을 하는 반대 진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성육신의 그러므로 이 필연성은 성육신의 필연성은 인간의 타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한 대속의 구원 방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인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구원 구속 섭리에 따른 그러한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하셔야 되는 이유는 죄인이 죄인으로서 자기 죄악된 몸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않은 흠없는 제물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순전하고 흠없는 그 제물로서 제물 삼아서 영원한 구원의 제사를 드리셔야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그 아담의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보호가 돼야 될 그러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흠이 없으셨고 우리와 같은 죄가 전혀 없으신 구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한 말씀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으로 이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의 보내신 자 성육신으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렇게 성육신으로 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이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크게 말하면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 말했지, 구약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구약 전체는 그러므로 타락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때가 차면 이제 오는 것이죠.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속이죠.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들이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교회가 구약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또 사사들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해서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구수한 그러한 그 이야기 소재들이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사건들 가운데서 또 이 교훈을 찾기도 좀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수한 이제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인류에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의 모든 초점을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냥 당장 들으면은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래 그때는 이랬어야지 저때는 저랬어야지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삶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그것을 주제가 집중이 돼야 됩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러.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결정적인 바로 자신이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글쎄 이방 여인 그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뭐 다른 건 없죠. 구원에 대한 우리 인류 타락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비극과 그 비참함과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주님의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는 것은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오시면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공유하시던 그 성자께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특한 아들, 아버지 독생자. 그냥 우리 인류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 외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긴 아들이신데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는 본체에 있어서는 동등한 그 영광과 신성을 소유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극진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 독생자에는 은혜와 진리가 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된 은혜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의 소유자이신데 그 진리가 그 독생자에게도 분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자는 우리와 같은 개념에서의 인간과 같은 개념에서의 그러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그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께서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오신 그 독생자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함께 공유하고 한 본질로서 함께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서 그 하나님의 1.1획도 남김이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것입니다. 빛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공인을 받은 역사가는 없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그리스도께 집중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성육신이죠.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그 인성을 여기서는 또 인성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육신의 죄를 삼으셨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같은 말씀이죠. 육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에 정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래서 제물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 성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회막, 증거계에 바르고 등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사도의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조건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자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로 이렇게 감당하도록 그 오신 분에게만 그 기름 부음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인된 이 인정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수 없다. 그렇게 유일한 구원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믿고 따라야 구원과 영생이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여러 사람 만나면서 즐거움도 얻고 또 교회 와서 또 여러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또 삶의 지혜도 얻고 하는 것. 이거 이르다가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우리가 입장할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또 출애굽기 30장에 더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방법대로 위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더 자세한 거는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실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에게만 이러한 그 성령의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를 뿐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 종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용어를 우리가 신중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 용어를 함부로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말을 만들어내는 거 함부로 그런 말을 만드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무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중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똑같은 그러한 몸과 같은 실체를 가지고 형성이 되셨다. 똑같은 인간의 몸이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시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에 실패한 그 실패를 똑같은 조건에서 그것을 회복을 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흠이 없고 모태로부터 근원적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바쳐 지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한 본성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반드시 되셔야만 우리 구원자로서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그 조건이 되어야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물려받아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삼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 후손으로서는 죄를 정복하고 세상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겸멸시킬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성육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세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함께 소유하셨던 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계셨던 그 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즉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소유하신 그 독생자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만으로서는 이와 같이 죽음을 정복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만으로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에 육신을 바쳐 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죄의 대속에 인성을 죽음에 들이시고 신성의 권능으로는 죽음과 싸워서 승리를 얻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인 이 연합, 참 사람이시며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만 인류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만 이어도 안 되고 또 인간만으로서도 안 되고 신인 양성이 위격적으로 연합이 되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이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독생자의 독특한 그러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런 용어는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들이 또 많이 이단 사설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필연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에서 이 성리가 된 그러한 따른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이신 그러한 이 분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은 이것은 필연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한 번 더 하자면은 성육신의 필연성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필연성과도 일치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자신을 비우셨고 그것은 타락한 인류 세계를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율법하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는 십자가에서 인류 속죄를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였습니다. 피 흘림은 속죄의 표시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그렇게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신인 양성의 이 위격적 연합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중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해서 성육신을 하시게 되심으로 우리 인류 구속의 대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의 죄를 정하시고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